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 낫을 빌리러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이웃집에서 말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때 내가 낫을 빌리려 했는데 당신이 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 나도 말을 빌려주지 않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복수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신이 내게 낫을 빌려주지 않았지만은 나는 당신에게 말을 빌려주겠어요 라고 말하면 이것은 증오입니다. 탈무드는 거절당한 상처에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복수 아니면 증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수와 증오, 이 두 가지 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탈무드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이웃집이 내 부탁을 거절했다는 것, 그 자체를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거절했던 것을 기억하고 똑같이 대갚아주는 복수나 거절당했던 상처를 달래고자 나는 당신과 뭔가 좀 달라 하는 심정으로 빌려주는 증오가 아니라 사랑으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느냐에 상관없이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면 몇 번이나 어느 정도까지라는 한계를 정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나라입니다.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셈하고 결산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물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본심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역설적으로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그 십자가를 통해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의 죄가 용서를 받은 건가요? 우리 죄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은 겁니다. 복수와 증오 둘 중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십자가가 골고다 산상에 세워짐으로 사랑이 선택되고 또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 정말 굉장한 말씀입니다. 정말 위대한 선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3000층을 체험하고 하늘의 신비를 맛보았던 사도 바울인데요, 그런 사도 바울이라면 전혀 갈등과 번뇌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구절인 로마서 7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처절할 정도로 내적 고민과 갈등 속에서 힘겨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에는 두 개의 내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죄를 지으려는 육신의 생각이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하려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육신의 생각이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내적 고민과 갈등으로 오호라 나는 공관 사로미로다, 나 정말 죽을 것 같은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라고 자기 고백을 하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고민과 갈등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정죄의식을 부추기고 우리 패배감을 더 부추겨서 몸살을 앓도록 만들기 원하는데요, 나는 안 돼, 나 정말 안 되잖아, 나 무던히 애쓰고 실험해 보았는데 내 의지로 이런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다니까. 또 사탄이 다른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제 큰일 나서 하나님 너를 떠났단 말이야.
너 이제 돌아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 용서해 주지 않아. 이제 너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염치도 없게 돼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용서해 달라고 해도 결코 용서하신 하나님이 아니셔. 사탄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자포자기에 빠지게 하고 절망감,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탄이 날뛰면서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는데요, 그리고 끝인가? 정말 그리고 끝이 나고 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현장에서도 고민과 갈등, 번뇌의 한가운데 던져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 존재 체험이 되는 그 순간에 사단은요, 꼬리를 내리고 한순간에 도망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속성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붙잡기만 하면 사탄이 활개를 치고 날뛰다가도 한순간에 꼬리를 내리고 나 살리라 하며 도망치고 만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사탄이 아무리 날뛰고 까불어 봐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책량과 술책이 있더라도 그거 다 헛사라는 거예요. 정죄감이나 패배감을 부추기면서 우리를 자기 졸개처럼 사로잡고자 우리를 고통 속에 몰아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 소용없게 됐다는 거예요. 사탄의 술수가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굉장한 소식이잖아요. 이런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우리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적용해 봐야죠. 이런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살아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사단의 모든 책략과 술책을 물리칠 수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우리 8장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죄의 용서입니다. 저는 때때로 어머님이 지금도 살아 계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문득 합니다. 제 청소년 시절은 사납고 거칠고 방황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불효하고 또 후회하고 또 불효하고 돌이켜서 후회하는 그런 마음으로 적잖은 상처가 났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계속 불효하며 제 어머님 속을, 제 아버님 속을 많이 상하게 해드렸습니다. 저 때문에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도 계속 곁길로 가곤 했습니다. 부모님 가슴을 아프게 하면서도 그 행동들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효를 반복해 저지르는데도 제 어머님은 언제나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수야, 너는 정말 괜찮은 아이야. 수야, 너는 앞으로 정말 잘할 수 있어. 수야, 나는 너를 믿어. 하나님께서 꼭 너를 도와주실 거야. 때때로 쓴소리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쓴소리는 언제나 사랑이셨습니다.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말들을 제 가슴으로 느끼며 돌이키고 싶은데요, 그게 정말 잘 안 됐습니다. 제 고집, 제 욕심, 제 착각 등으로 어머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머님은 그때마다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지나치다 하는 기억이 남겨질 정도로 어머님은 저를 분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도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머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제 가슴 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하지 않고 어머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정말 착한 아들이 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제 어머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인지라 때때로 지금 어머님 살아계셨으면, 어머님 살아계셨으면 하는 그런 가슴을 치는 그런 소리를 지를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월이 이만큼 지나고요, 그전에도 어머님이 계속 저를 용서해 주셨는데 지금도 어머님의 그 용서의 사랑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제 어머님 그 용서의 사랑에 제 삶으로 저도 화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바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어머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가 되거든요. 정말 감사가 돼요. 제 아버님, 어머님이 제게 물려주셨던 믿음의 자산으로 이제는 제가 그 용서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정죄로부터 깨끗하게 용서를 받았다는 그 사실,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그 사실을 제가 확신 가운데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하에서도 혹 제가 잘못하거나 욕심이나 또 실수로 제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는 깨끗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그 용서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비밀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3절 전반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반부까지만입니다. 함께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우리 연약한 육신으로는 이 정죄감이나 패배감으로부터 도저히 해방될 수 없는데요, 누가 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의지를 불태운다 하더라도 열심을 경계도 안 된다는데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그런 죄로부터, 또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정죄감으로부터, 패배감으로부터, 또 영적 자포자기로부터 우리 해방되고 우리가 자유해졌다는 것,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단어가 무려 20번 이상 반복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하심으로 가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우리 모든 죄에서 해방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가? 그럼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든 죄가 깨끗하게 도말되고 사함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세상에 막 살아도 되겠다, 랄랄룰루 하면서 쾌제를 부르며 엔조이하며 살아도 되겠다, 우리 이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로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가 믿게 되면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반듯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내게 용서할 자격도 권한도 없지만은 누군가와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내가 먼저 이제 손 내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밭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상처를 주고받았거나 또 내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손 내밀어야 됩니다. 그 손 내밀 수 있는 믿는 자의 삶을 오늘 우리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그 사람과 그 대상과 관계 회복이 안 됩니다. 다른 것으로요, 관계 회복이 되지 않는데 그냥 그렇게 우리 살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 가족 간, 내 직장 동료 간, 우리 교우 간, 이 관계의 문제에서 그 상태로 그냥 살 수 있는가? 그게 안 되거든요. 나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로 내 죄가 씻음 받았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 도우심으로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용서가 우리를 살아나게 합니다. 용서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격파한 웰링턴 장군이 그의 부하 중에 상습적으로 탈영하는 병사에게 이제는 사형 언도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를 불러서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나 다 해봤다. 너를 가르쳐 보기도 했고 너를 때리기도 해봤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는데 너는 정말 안 된다. 이제는 딱 한 길만 남았는데 내가 사형을 내가 언도하려고 한다. 그 병사에게 웰링턴 장군이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장군의 보좌관이 장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장군님은 다 하셨습니다. 이 병사에게 하실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장군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장군님은 이 병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좌관의 말에 웰링턴 장군이 감동을 받았어요. 사형 언도를 내리려는 그 현장에서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용서한다. 내가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한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 병령에서 이 병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탈행하지 않는 거예요. 간부와도 관계가 좋아지고 병사들 사이에도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병령 생활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진 병사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요, 무엇인가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용서하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걸거나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무조건적인 겁니다. 조건을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용서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있습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의 용서까지만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제는 당신이 여기까지 해야 내가 용서하겠다고 합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당신의 할 몫을 해야만 내가 용서하지 라고 혹 이렇게 우리 반응하지 않습니까? 용서는 조건적이 아닌 무조건적입니다.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 세태인데요, 이 세태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가슴에 간직하고 우리들도 이 무조건적인 용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은 무조건적인 용서라는 것, 그 기억하고 우리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용서의 손 내미는 주님의 교회 가족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가족들 간에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상처를 주고 받으신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고,
가슴에 상처를 끌어안고 지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마 기분 좋습니까? 신바람 납니까?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해서 아프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용서하지 못한 그 상처가요, 내가 상처 입은 거, 그게 상처가 자꾸 상처를 덧내잖아요. 그래, 두고 보자, 얼마나 잘 되나 보겠다, 벼르게 되잖아요. 이건 벼르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살짝 몰래 방해하려고 해요. 또요, 그렇게만 하는 것 아니에요. 헐뜯기 시작합니다. 또 뒷소문도 내게 되고요. 그리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내가 퍼뜨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이런 관계, 이런 상처를 입기 전에는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상처가 나고 누군가에게 내가 마음이 상하게 된 그 순간부터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이 정상적인 게 아닌, 나 옛날에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상처를 주고받고 내 마음을 상하게 된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이 이상해진 거예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 그 무섭고 지독한 죄까지도 용서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게 상처 준 사람, 상처를 주고받은 사람, 그 사람 용서하고자 용서의 손 내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또 묻고 싶은 거잖아요. 아니, 용서하고 싶은 마음 없는 것 아니고, 용서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용서는요,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란 성품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용서의 군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 공로로 내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 확신 가운데 믿어지면 주께서 주신 그 능력 덧입고 우리들이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맞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놀랍고도 그 은혜가 기가 막혀서 그 은혜만 생각하면 가슴이 점이 올 수도 있는 은혜 중에 은혜인데, 그 은혜 입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이번 사순절 이 두 번째 주간에 우리 한번 이제는 더 멈추지 마시고, 이제는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간에 용서의 손을 내밀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정말 용서의 손을 내밀지 못하시겠다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를 품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바로 용서의 시작입니다. 내가 그를 정말 용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손을 도저히 내밀지 못할 때 그를 용서하고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시작되면요, 용서의 시작이 내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입은 자란 이 의식이 아주 분명해져서 이번 사순절 이 두 번째 주간, 특별히 이번 주간에 우리 용서의 손을 내밀어서 주님 주시는 용서의 놀라운 은혜와 용서의 기쁨과 그 용서의 사랑으로 내 삶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